예전에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들은 대화인데 회사 사람인가 봅니다. 한 남자분이 여자 자매에게 어디서 왔냐, 고향이 어디냐 그랬더니 부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 수영 잘하겠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아니요, 물에 뜨지도 못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 부산에 살면서 왜 수영을 못하냐고 의아해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일반화의 오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산 사는 여자들이라고 해서 전부 바닷가에 해녀로 살지는 않았을 것인데 부산에 살면 수영을 모두 다 잘해야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결코 아닌데도 그것을 일반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실제 히브리 민족의 사고방식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데 이 신명기 사관에 대한 복잡한 신학적 설명을 제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신명기 사관이라는 것은 선하게 살면 복 받고 죄짓고 살면 벌 받는다. 그 한마디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과응보라고도 표현하고 다른 말로 도덕률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선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벌을 받는다. 도덕 원리, 도덕률.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베이스입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살면 우리는 축복을 받고 또 죄를 지면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일반화가 되어버리면 전혀 예외도 없이 무조건 다 적용이 되는 일반화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또 틀린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삶이나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기만 해도 무조건 이 도덕률에 의거한 인과응보의 원리가 전적으로 무조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목사님들 중에 정말 그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많은 부분 심각한 육신의 질병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 그 부흥회 강사로 오신 이재철 목사님도 전립선 암으로 투병을 하시고 또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그 하용조 목사님이란 분도 간경화, 간암 그걸로 이제 투병하시다 돌아가시고 또 최근에는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도 폐암으로 또 투병하신다고 그러고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의인인 욥도 극심한 질병으로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저희 교회에서 제가 치유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분들 중에서 암이라든지 아니면 심각한 질병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참으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그냥 주변을 둘러보기만 해도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사례들이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욥이 받은 고난이 죄 때문이다라는 것은 욥의 친구들의 일관적인 논리였는데 그것은 분명히 그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그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욥기를 설교하면서 미스테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단은 욥의 친구들의 말은 다 틀린 거고 욥이 맞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틀렸다라고 진단하시는 그 욥의 친구들의 틀린 변증의 내용들이 왜 그렇게 욥기가 끝날 때까지 모조리 남김없이 기록을 계속 해두고 있냐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옳고 맞는 거를 읽기도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는데 왜 장장 42장에 걸쳐서 쓰여진 그 수많은 틀린 내용들을 읽게 만드시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안식년에 있을 때 천독식 했잖아요. 바로 그 부분에서 다른 성경에는 없는 그리고 다른 성경을 통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그 욥기만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틀린 것이라고 보지 말고 일반화될 수 없다는 것을 보라는 거죠. 일반화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특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거는 인간사에서 도덕률이라는 원칙이나 인과응보라는 법칙 그 위에 뭔가 더 크고 강력한 특별화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메시지가 욥기 전체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은 이 도덕률의 한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 법칙은 맞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 도덕의 법칙이 아닌 그 위에 하나님의 그 어떤 법칙이 있는데 그것을 굳이 뭐라고 할까 하다가 저는 그것을 이제 은혜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도덕률이 아닌 은혜율. 도덕률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면서도 그것 위에 더 세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신비한 간섭의 법칙, 그것을 은혜율이라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법, 이 세상 법리에 있어서도 알다시피 특별법이라는 것은 일반법의 상위법입니다. 일반적인 도덕률 위에 있는 은혜율,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신앙의 원리에 있어서 일반적인 도덕보다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원리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율을 적용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덕률로만 갖고는 되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도덕률 위에 있는 은혜율을 적용시키는 이유는 한 가지다.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적용하는 원리, 그게 은혜율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 만난다는 개념을 이 가슴의 화두에 딱 두고 말씀을 따라와 주시기 바라요.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잘되고 못되고 무슨 벌받고 복받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설교해야 할 때 좀 어려움을 느끼는데, 그냥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설교하라고, 도덕률의 하나님을 설교하라고 그러면 신나게 아주 담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여러분, 잘하면 복 받습니다. 선하면 잘 풀리고요. 얼마나 명쾌해요. 그리고 이건 맞는 말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틀린 게 아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신명기 사관이고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 주제란 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살면 복 받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사십시오. 아니면 죄 지면 벌 받고 잘못됩니다. 조심하십시오.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맞는 말이고 쉬운 말이고 분명한 말이지만, 믿음이라는 건 복이냐 벌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정말 큰 믿음,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진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깊은 아멘이 나오는 멘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하나님을 우상으로만 섬기는 초짜들, 이제 우상으로 섬긴다는 내용이 뭔지를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직은 무르익지 않은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게 별로 재미없는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무슨 애인을 만난다 그러면 퍼뜩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또 뭐야?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 개념으로 여겨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개념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 사람들은 일단 내 신앙에 뭔가 우상적인 것이 물들어 있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상적인 신앙으로서는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좀 살펴드리겠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죽을 때까지 한 가지만 설교해라 그럼 저는 우상에 대한 설교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로 다루는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때문에 수많은 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죠. 우상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믿음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 자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하나님 외에 무슨 다른 사신 우상을 믿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상을 섬기는 자지만,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것은 이미 아웃이고,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상적인 신앙을 갖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안타까운 사건은 이방인을 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게 훨씬 더 비참하고 심각한 그런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 자들, 하나님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은 수단으로만 존재하셔야 된다라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하나님 소유하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소유한다는 게 뭐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상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바램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지만, 우상적인 신앙은 내 바램을 하나님을 빌어와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바램을 소유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신앙은요, 딱히 하나님 안 만나고 그냥 하나님을 저기 멀찌감치 이렇게 두기만 해도
충분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표라는 게 뭘까요? 그리고 목표와 수단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목표라는 것은 만나는 게 궁극의 가치죠.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저 끝이 목표입니다. 그럼 그 목표라는 건 내가 100m 달리기를 끝까지 가서 내 몸으로 그 선을 만나야 이게 목표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이 목표라는 신앙이 뭐죠? 내가 하나님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수단이라는 건 뭡니까? 저기 멀찌감치 놔뒀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잠깐 가져다 쓰고 다시 멀리 내버려 두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지만 그 출애굽 사건에서의 가장 심각한 범죄가 뭐냐? 금송아지 사건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애굽을 나올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재앙을 다 피해가게 하시고 강팍한 바로를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이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르긴 해도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 마음속에는 야, 우리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우리 글로 가는 거야. 그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그게 각인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바다 건너서 이 사막 생활, 광야 생활 좀 가는데 고생 좀 하더라도 조금만 가면 그 약속의 땅이 나오는데 거기는 애굽에서 사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젖과 꿀이 흐른다잖아. 아마 그런 것이 각인돼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을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광야로 접어들면서 그들은 현실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들의 기대와 바램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의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먹을 게 없어서 불안해집니다. 물이 없어서 불안해집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온다고 떠나가 버리고 말씀을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이 점점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무슨 불안일까요? 등 따시고 배불러야 되는데 우리가 애굽을 빠져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유가 더 등 따시고 더 배부르려고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애굽을 나왔는데 왠지 현실을 가만히 보니까 안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제 곧 주어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거룩한 인생이 목표가 돼야 되는데 그 인생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존재, 그분의 도우심으로 배가 부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온 폐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이거를 금송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부르자라고 결의를 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물질, 그 물질이라는 폐물들을 다 모아서 자기들의 그 물질에 대한 욕망, 등 따시고 배부르고 풍요롭게 살리라라고 하는 그들의 욕망을 그 송아지에 반영시키고 그것을 송아지 신이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가 이제껏 믿어왔던 하나님이라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을 밑으로 끌어내려서 자기의 욕망과 욕심 안에 가두어 두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자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만 하나님이라고 하자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단지 자기들의 배를 부르게 해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 신이었습니다. 그게 우상이죠. 잘 보세요.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 사신 우상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잘 풀리나 이게 관심입니다. 부적을 받기도 하고 구술하기도 하죠. 어떤 무당이 어떤 잡신이 찾아온 사람한테 인생의 진리나 가치나 구원에 대하여 말을 하는 그런 잡신과 무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안중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 수 있을까를 궁리해주고 거기에 대한 점을 쳐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풍요롭게 살고 세상에서 넉넉하게 사는 것을 싫어할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예 바라지 않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지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등 따시고 배부른 조건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차원에서 머무는 게 절대 아니겠죠.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겨우 그 정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은총이 아닙니다. 나라와 의를 구하는 존재로 세워지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대상으로서의 자녀,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구하지 않아도 채워주시는 분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암기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도 먼저.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 우리의 관심은 그 모든 것에 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와 의를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으면서 그 모든 것에만 집중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목표가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 정도의 우상을 통하여 얻어낼 만족의 기준, 우상을 통해서 확보될 것을 해주시는 정도의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들고 내려옵니다. 그 몰골을 보는 순간 십계명의 돌판을 깨트려 버리죠. 왜 그럴까요? 이 백성의 수준을 보니 말씀을 지킬 만한 수준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인데 저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을 이루는 하나님으로만 밖에 생각하지 않았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고 던져줄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상신앙의 어리석음이 뭐냐? 늘 그렇게 본질적인 삶 말고 부록의 목을 메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록 아시죠? 예전에 그 무슨 잡지가 있는데 제가 뭐 그런 거 잘 안 삽니다만 포장을 비닐로 이렇게 덮어준 채로 한 번도 뜯어보지 못하고 한 10년 넘게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렇게 사무실 청소하면서 뜯지도 않고 버린 잡지책입니다. 무슨 패션에 대한 잡지책인데 뭐 제목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 서점에 들렸다가 같이 동행한 어떤 그 교육자 사모님이 아주 메이커에 빠삭한 분인데 목사님 저 책에 부록이 무지하게 좋은 거니까 책 사면 저 부록을 선물로 주니까 얼른 사시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그것을 같이 사게 됐어요. 그 부록이 뭐냐 무슨 구두 주걱이에요. 근데 금색으로 뭘 입혀갖고 아주 럭셔리하게 보이는 구두 주걱이 부록입니다. 저는 메이커 뭐 이런 거 모르니까 그냥 얼떨결에 그 메이커 전문가 수준의 사모님의 독촉에 잠시 넋을 잃어서 정말 필요도 없는 보지도 않을 잡지를 사고야 말았어요. 그리고 그 부록으로 그 구두 주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와중에 지금도 제 사무실 책상 옆에 그 구두 주걱이 있어요. 그거 갖고 이제 구두를 신습니다. 그 상표가 뭔지 10년이 지나야 처음으로 제가 보는데 아마 그게 이태리 알파벳인 줄 압니다. 테스토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이태리 명품 신발 메이커, 그 신발 메이커에서 나오는 구두 주걱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테스톤이라고 할 때 그거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메이커 조예가 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거의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 명품의 정보에 빠삭한 사모님이 누군지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만 참고로 정순영 목사님 사택에도 동일한 구두 주걱이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볼 때마다 깨달음이 큽니다. 그 사건은 부록이 원품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질과 건강, 인생의 부록들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주시는 부록이라고 그랬죠. 그 외의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근데 우리가 부록은 챙기면서 원품은 뜯지도 않고 버려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잡지책을 버리면서 느낀 그런 영감이 그런 거였어요. 부록이 더 땡기는 수준이 되면 우상신앙으로 변질된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먼저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되 지겹게 많이 들어온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도 항상 우리의 마음의 심리가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에만 군침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의가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열쇠인데 이 열쇠는 전혀 안 가지고 문만 열라고 하니까 힘만 들면서 사는 것 아닙니까? 부록 인생이라는 건 힘만 들 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 관계를 맺는다면 관계라는 건 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끈이 무엇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은 하나님 사랑이죠. 신앙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례를 많이 하는데 늘 주례의 레파토리가 동일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결혼식에 자주 오시는 분들은 아마 저의 주례사를 거의 다 암기하실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주례를 하기 전에 저를 찾아오면 기도하면서 그 커플들에게 늘 하는 말이 그겁니다. 이 사람 만나서 내 인생에 유익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한다면 그때부터 변질된 사랑이라는. 사랑은 나를 위한 너가 아니라 너를 위한 나, 그게 사랑이라고.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건 반드시 희생이 깔려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므로 니들이 결혼할 때
결혼 전에 사랑을 다짐하지 말고 자기 희생을 다짐해야 한다고. 그것이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다고 그렇게 늘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처음부터 아예 초짜 때부터 우리 신앙이 막 무르익고 성숙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혹시 초신자나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은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을 만나라 이런 말들이 뭔가 이게 가슴으로 뭔 말인지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태반일 것입니다. 처음부터 초짜부터 무르익고 철익은 신앙 이건 없습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남녀가 서로 만나자마자 보자마자 내가 저 사람 위해 죽어야지, 내가 저 사람 위해 희생해야지,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항상 만나면 처음에 뭐예요? 간을 보죠. 간을 보는 게 뭘까요?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그겁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이렇게 청년들도 많은데 자매들이나 형제들한테 가서 자매들은 내가 형제 소개해 준다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뭘 묻고 싶냐, 뭘 알고 싶냐. 그럼 자매들은 항상 묻는 게 그거예요. 먼저 묻는 게 뭐 하는 사람이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의 능력을 본다는 거죠. 근데 형제들은 자매 소개해 준다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냐면 이뻐요? 이걸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야 그런 거 말고 좀 다른 거 뭐 좀 원하는 거 관심 있는 거 있냐 그러면 이쁘냐고요. 늘 그럽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 사귀면서 이제 사랑으로 성숙해지고 성숙해져서 이 사랑이 진짜 아름답고 완숙한 사랑이 되면 그 경지가 되면 결국은 너를 위한 나 그걸 만들어가는 것이 아름다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인간관계를 보면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인생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고난이 생기면 이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 전능하시되 그래서 전능하신 신에게 의지해서 풀어가고 싶은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러나 점점 어떻게 변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애굽을 나올 때는 야, 이 애굽을 벗어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간대. 내 인생에 더 유익하대. 그래서 젖과 꿀을 노리고 가는 믿음이었다면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 속에 파묻혀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하게 살았나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광야 때는 없었던 치열한 전투들이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차라리 광야가 낫지. 광야라는 것이 가만히 있어도 하늘에서 만나 떨어지고 하루 분량만 내리니까 내일 좀 불안할 수는 있어도 또 오늘 돌을 때리니까 거기서 생수가 나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는 편안한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치열한 전투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거기까지 간 성숙한 사람들, 성숙해지면 그때부터는 통치권의 싸움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의 말을 듣고 바로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그 싸움을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그 권세를 정복했다는 거고 그 이방 땅에 하나님을 안 믿는 필드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통치받는 영역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팽팽하게 하는 것입니다. 양식과 물이 많냐 적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식과 물을 소유하고 있냐 소유하지 않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냐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느냐의 싸움이 그것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록이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버리고 그 징역에서 멈춰버리면 마치 아기가 젖만 먹다가 나이 30이 됐는데도 젖만 먹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그것처럼 징그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어릴 때는 젖 먹는 게 그렇게 귀엽죠. 근데 나이 30이 돼도 밥을 못 먹고 젖만 먹게 된다면 그것처럼 비참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게 어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 광야 생활 38년의 기간 동안 성숙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내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킬 만한 수준이 여전히 안 되고 그걸 못 만들어냈기 때문에 정말 아이러니한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이 뭐냐? 출애굽한 1세대들 중에 딱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나머지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 자녀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아픈 역사예요.
광야라는 것이 그렇게 긴 세월 걸리는 곳이 아닙니다.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요. 거기를 하나님께서 근 40년을 돌려서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을 만한 사람의 수준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비참한 결론. 그게 여호수아 갈렙 딱 2명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비극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신앙, 우리가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우상적인 신앙으로 출발할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사용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리려는 것으로 우리 모두는 시작합니다. 그런데 출발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진짜 신앙으로 만들어져 나가야죠. 하나님이 수단이었다가 하나님이 목적인 것으로 수단에서 목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신앙이 끝내 수단에서만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는 바알이나 우리가 그토록 혐오하는 다른 사신 우상들과 하나님이 다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이게 되어주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각오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바스의 주장을 정리를 한다면 이런 거예요. 고난은 욥 네가 도덕률을 어긴 것 때문이다.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네 죄 때문에 고난을 준 거니까 너는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회복해라. 그 논리입니다. 5장 전체가. 얼핏 보면 엘리바스의 말은 그 내용만큼은 틀리지 않고 오히려 읽어보면 은혜가 되고 막 설득력이 생기는 거예요. 본문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 여러분 한 100번 이상 읽어봤기 때문에 바삭할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도덕률에 의거한 욥의 고난의 이유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냐. 너 분노했지? 이게 객관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욥을 은근히 지적하는 말이단 말이죠. 엘리바스가. 네가 분노하니까 죽음이 오고 시기하니까 멸망이 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4절 5절에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고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이게 어떤 제3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률의 법칙에서 네 죄 때문에 지금 너에게 닥친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있지 앞에 그게 다 너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근한 지적이죠. 6절처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난다. 모든 게 원인이 있다. 재난이 무조건 툭 하고 튀어나온 게 아니라 티끌이라는 원인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온 거 아니냐. 다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 도덕률에 근거한 마땅한 결론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없다고. 너는 왜 그걸 인정 못하나 욥아. 너 뭐 그렇게 지금 비통해하고 내 잘못이 어디 있냐고 길길이 아우성을 피우며 도대체 네가 주장하는 게 뭔데? 착각하지 마. 모든 게 도덕률이야. 네 잘못 때문에 이게 온 거야. 인정해.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8절부터 16절까지 얘기가 자, 그걸 인정하면 욥 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냐 하면서 더군다나 그 시작이 엘리바스가 굉장히 좀 교만하고 거만하고 권위적이고 뭐 그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8절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러니까 나 정도 좀 돼야 되지 않냐? 그 말이죠. 나라면 어떻게 하는 줄 아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당한 고난이니까 나처럼 나 꽤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였다면 할 그 정도를 너도 해야 되지 않냐? 그게 뭐냐? 다시 하나님 찾고 돌이켜라. 그렇게 말하면서 네가 다시 돌이켜야 될 하나님이 누군지 아냐 하면서 계속 9절 이후에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고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이렇게 여러분이 한 100번 이상 읽었던 그 내용, 그 하나님에 대한 일을 계속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욥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욥은요 지금 하나님이 천상에서 사단 앞에서도 그 믿음을 인정한 사람인데 그 욥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지 않는 겁니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엘리바스가 자기의 도덕률에 근거하여 너 돌이켜라. 네 잘못은 죄 때문이다.
그리고 네가 돌이킬 하나님이 누군 줄 아냐 하면서 한번 말문이 트이자 점점 흥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욥의 친구는 엘리바스를 포함해서 욥을 위로하려고 옆에 온 사람인데 욥의 입장에 있어야 그를 위로해 주죠.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욥의 입장에 서는 게 아니라 자기 논리 안에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흥분이 되다 보죠. 흥분이 되다 보면 자기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목표지 욥을 위로하겠다는 것은 염두에도 두지 않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도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죠. 예전에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감리교회는 논문 진급 과정을 거치는데 그 논문 심사를 하는 연회의 중견 목사님들 이렇게 발탁해서 세웁니다. 젊은 전도사들의 논문을 지도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지금도 아마 그런 제도가 비슷하게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중에 보면요. 이제 저도 중견 목사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말인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님들이 말은 제일 많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감리교 본부에도 참 안타까운 게 하나가 지금 젊은 사역자들이 얼마나 학문적으로 싱싱하고 가장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는 친구들일 건데 그들을 지도할 어떤 실력과 수준과 자격이 전혀 없는 분들을 무슨 영급만 높다고 뭐 무슨 떡고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논문 지도위원으로 발탁을 해갖고 교단의 논문의 자격의 질을 완전히 평가절하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느낀 것 중에 그때 그 시간 동안 참 견딜 수 없었던 게 뭐냐면 다른 건 다 넘어갈 수 있겠다. 그런데 이거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걸, 누구나 다 알고 너무 뻔한 거를 혼자만 아는 거인 양 긴 시간 쉬지 않고 끊이지 않고 오랫동안 그 다 아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급기야 주최 측에서 그 목사님한테 이제 그만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고 말을 할수록 흥분하는 거죠. 마치 자기만 아는 양 너무 뻔하고 그리고 그걸 남들이 반박하거나 부인하지도 않는데 쉬지 않고 그거를 지도한답시고 말하는 목사님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이 상황 판단과 분별력이 좀 있어야 되겠죠. 참 암울했던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동일해요. 17절부터는 그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볼지어다 아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자, 이 다 아는 얘기를 욥에게 계속 말하죠.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라고요? 욥이 언제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긴 적이 있습니까?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고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등등 대단하신 분이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욥이 들었을 때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마 그때 그 논문 심사를 받았던 제 마음과 똑같을 속에서 이제 좀 그만해라. 좀 그만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엘리바스의 멘트는 지금 그가 말하는 이 도덕률에 대해서 네가 죄 때문에 그런 거고 돌이켜야 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기타 등등 이 모든 그의 언급의 근거가 하나입니다. 27절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뭐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엘리바스가 자기가 연구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엘리바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 그 어떤 부분도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엘리바스가 말한 내용만 한 절 한 절 요절로 써놓고 암기를 해도 될 만큼 참으로 귀한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까 언급한 그 지도 목사님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의 내용 자체는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틀린 건 없는데 그 말이 지금 적용될 상황이 아닌데 지금은 욥에게 있어서는 일반 법이 아니라 도덕률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더 깊은 내용 그게 분명히 있고 더 특별한 법칙 즉 은혜율이라는 게 필요할 텐데 일반화로 지속하고 일반화의 오류로만 진행하고 있는 그 논조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자기가 연구한 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뭔데요? 자기 경험, 자기 연구, 자기 생각의 한계 안에 이 세상의 창조주의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거죠. 도덕률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수준에서 욥을 진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시점에서 자꾸 도덕률, 은혜율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메시지와 이 본문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겠습니까? 도덕률 위에서 은혜율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이거를 붙들어야 되겠죠. 천상에서 인간이 모르는 영역에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 엘리바스는 죽다 깨어나도 그걸 모릅니다. 그리고 그거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 6장에서 욥이 입을 열죠. 그리고 그 뒤로 계속되는 수많은 장 동안 그 지리한 논쟁의 끝에서 마지막 때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욥기의 결론,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나이다라는 그 고백을 얻어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모든 논쟁의 끝에서 욥이 한 고백이죠. 이 고백을 풀어 쓴다면 귀로만 듣던, 도덕률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은혜의 율로 만나게 되었다고 바꾸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죠. 제 경험이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을 시작하고 나서 믿기 전에는 편안하고 즐거웠던 인생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믿고 나서는 더 편안해졌을까요? 사람마다 경우는 다르겠지만 제 경우를 이해를 시켜서 설명을 좀 해드린다면 저는 믿고 나서는 아픔, 통증, 고난의 시간이 계속했었습니다.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저에게 믿음을 줬어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었어요. 기도도 했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고난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추억을 해보면 늘 가슴속에 언제쯤일까? 언제쯤 돼야 하나님이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실까? 늘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한두 달이 아닙니다. 1, 2년이 아니었어요. 어른이 되는 순간까지 참으로 오랫동안 내 고난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간헐적으로 말씀드려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고3 때부터 예수를 믿고 나서 늘 배가 고팠어요. 기도원에서 알게 된 어떤 분이 주유소를 만들려고 임시로 방치해 두었던 그 광안리 근처의 모래밭에 쓰러져가는 조그만 판잣집을 그 한 칸을 저에게 제공을 해줬습니다. 거기서 매일매일을 이 번개탄을 갈아 불을 지피면서 떨고 지냈어요. 고3 내내 도시락은 한 번도 싸간 적도 없고 또 싸갈 수도 없었습니다. 늘 제 가방은 안에 빈 도시락통이 있었어요. 가족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때가 하루하루가 그냥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이 추운 겨울은 견딜 수가 없어서 새벽 3시쯤에 제가 다니는 교회가 언덕 위에 있었는데 화도교회처럼 언덕 위에 있었어요. 새벽 3시에 언덕 위에 있는 교회로 가서 교회 의자 방석을 몸에 감고 새벽까지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차라리 춥고 연기가 나는 방보다 이 방석을 두르고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더 그때는 저에게 따뜻했습니다. 제 방에 깔려진 이불 위에 쌓아놓은 그 쥐새끼들의 똥보다도 교회의 방석이 훨씬 더 저에겐 깨끗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른이 되고 난 후에 가만히 추억을 해보면 그때 죽고 싶었던 순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그냥 믿음이란 거 딱 버려버리고 맘대로 한번 살아버릴까 하는 순간들, 그게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니 여전히 그때 뭔가 믿음으로 지켜진 시간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나중에서야 하게 됩니다. 나중에서야 느끼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힘들 때마다 야, 나는 하나님 믿게 됐으면서도 왜 이렇게 믿음이 없고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했는데, 하나님 믿게 되었는데, 내가 이런 불만과 불평과 이런 어리석은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그 정도로 썩 좋은 신앙의 삶을 살지 않았던 것 같았는데 나중에 돌이켜 추억을 해보니까 은근히 그게 귀한 믿음으로 지켜졌던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견디다 못해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도라이버로 찢어버리고 도대체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는지, 살아계시는 것이 맞는지, 아니 이 말씀대로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는 말에서 열이 확 나는 거예요.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웬만한 견딜 수 있는 환난이어야 즐거워하지, 도대체 이 환난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뭘 어떻게 즐거워해. 성경에 쓰여진 내용들이 저에게 힘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화를 나게 만들었던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찢어 던져버렸는데 물론 5분 후에 곧 회개하고 다시 찢어진 성경책을 주워들고 스카치 테이프로 그 찢어진 곳을 울면서 하나씩 붙였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수업 시간에 필요한 교재를 못 사고 그냥 앉아있다가 선생님으로부터 교재 준비를 안 했다고 매를 맞은 적도 있어요. 그날은 진짜 견디기 힘들었는데
옆에 있는 좀 논다는 친구가 저를 위로한답시고 담배를 2까칠 주고 피우라고 위로를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집에 가져와서 그걸 갖다 놓고 마음으로 얼마나 갈등을 했는지 몰라요. 저걸 그냥 확 피워버리고 확 빗나가 버릴까? 참 오랫동안 째려보면서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곧 다시 이거밖에 안 되는 저 자신에 대해서 울면서 회개하고 광안리 바닷가에 나가서 그 담배를 버렸던 기억도 납니다. 나름 승리들이었죠.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벌어진 시간들, 그 오랜 단련과 그 고난의 시간들은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공식으로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걸로 살아내게 됐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간신히 자폭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냈을 뿐입니다. 행복한 마음? 믿음 갖고 있으니까 고난 중에도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아니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전혀 없었다면 또 아니겠지만 그냥 가끔씩 오랜 기도를 한 후에나 혹은 집중하면서 어떤 말씀을 읽었을 때나 가끔씩 저 어둡고 흐린 구름 바깥으로 태양이 한 번씩 삐쭉 나오다가 다시 사라지는 그 정도로 아주 간헐적으로 감사와 평안, 기도와 말씀 뒤에 느끼는 뜨거움, 그냥 그 정도를 느끼고 살아냈을 뿐입니다. 저는 그 시간들이 그 시간 동안만큼은 저를 연단하는 거라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플 뿐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풀무불 속에서 연단된 강철이라는 걸 묵상하고 있을 때 깨닫게 된 게 그거예요. 철이 그 불에 녹여지고 있을 당시에는 그냥 녹여지고 있을 뿐이지, 야, 난 나중에 복음이 된다, 잘 될 거야, 그 기대로 즐겁게 녹여지고 있는 철은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나날들이 어떻게 흘렀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자리까지 제가 믿음을 갖고 그것도 목사라는 삶을 살게 되는, 어떻게 여기까지 전개되어 왔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 지리한 고난의 끝에서 누군가가 네가 당하고 견디어낸 고난의 열매가 뭔지 보여달라고 한다면 분명한 한 가지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어려웠던 물질의 회복이나 건강의 회복이나 명예나 권세의 높아짐이나 그런 것이 남겨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바꾸거나 빼앗길 수 없는 한 가지, 예수, 나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저는 부족함이 많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뜨거운 감사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도 아는 겁니다. 그깟 물질이, 그깟 명예나 권세와 아픔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고난당하고 있어요. 고난이라는 거 어떻게 해결되는 게 고난인지 아십니까? 내가 바라던 시간 안에, 내가 바라던 내용으로 해결이 돼서, 봐라, 내가 몇 날 몇 시에 어떻게 딱 이렇게 해결됐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고백되는 것이 고난의 해결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결되는 고난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 인간을 진짜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내기 위한, 정금처럼 만들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라면 그런 식으로 고난의 해결함이 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단련받은 것으로 이미 해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살펴보세요. 어떤 고난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즈음에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고난이 해결된 것에 대한 그 의식이 도대체 뭐가 해결되었는지, 해결된 그 사건에 대한 의식이 희미해집니다. 희미해진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해결함을 받았는데 더 이상 그 해결함을 받은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고 뭐가 선명한데, 고난이 해결되는 시점쯤 되면 가장 굵직하고 선명해지는 건 뭐냐? 그 고난으로 인한 단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내 안에 분명히 들어와 계심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사람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련받은 자와 단련받지 않은 자는 둘 다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만 분명한 차이가 있죠.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연단받아서 성숙해진 이후에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와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련받지 않는 자의 믿음은, 단련받지 않으면요, 빗나갔을 때 방황이 길어져요. 근데 단련받은 자는 잠시 빗나가도 하나님을 선명히 만났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련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풀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묶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푸는 게 먼저가 아니라 묶는 게 먼저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슴에 주님이 머무르게 되는 것,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얻어내는 궁극의 열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들은 물론 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먼저 알고 먼저 그것을 적용해야 될 것은 당연합니다. 혹시 제가 은혜율이라는 상위의 원리를 얘기했다 해서 도덕률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덕률조차도 따르지 않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 죄성은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그 구도 안에 기본적으로 철저히 자기를 적용시켜야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히 합니다. 그거는 틀린 게 아니라 너무나 지당한 맞는 내용이 도덕률입니다. 그러나 플러스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도덕률 위에 있는 은혜율,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범죄한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에서 힘없이 아무 수확도 없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주님이 다가가서 도덕률부터 적용시키지 않았습니다. 도덕률을 적용시켰다면, 야 베드로, 너 수제자지? 너 내가 말했지 그때 다 굴기 전에 3번씩 부인한다고. 너 그때 뭐랬어? 뭐 나는 나는 뭐 장담한다고? 네 꼴 잘 봐라. 그 배신했던 그 죄 때문에 네가 인생이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냐? 너 밤새 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지? 너 그거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거 몰라? 현실이 안 풀리고 물질이 안 풀리는 그 이유가 있는 거 몰라 그거? 인과응보 모르고 살았냐? 네 잘못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네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가간 방법은 그 도덕률이 아니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끝내 주님의 마음은 한 가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사랑에 목말라 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사건에서 그동안 그 프로 어부가 밤새 그물을 던져도 잡지 못했던 고기들이 그물 가득히 잡힌 사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그물 가득히 잡힌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게 되었습니다. 현실의 고난이 해결됐죠. 안 잡혔던 고기가 주님을 만남으로 듬뿍 가득하게 찢어질 정도로 잡힌 그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베드로의 가슴에 남은 건 내 현실의 해결에 대한 회복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사랑하게 된 회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덕률이 적용되면 복을 소유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은혜율이 적용되면 하나님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가서 매번 매순간 한숨과 비명이 울려 나오더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라는 간절함으로 살아내길 원하십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인생, 거기에 한숨과 비명이 있다 할지라도 왜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 가장 좋은 것이냐라는 것은 그 경지의 인생이 되었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진리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을 은혜와 만나게 할 것이고, 그 은혜는 여러분을 기필코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낼 겁니다. 다만 그저 내 작은 바람, 시원치 않은 그냥 그 별거 아닌 내 뜻대로 모든 게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부들부들 바들바들 떨며 살아가는 초라한 인생 되지 말자는 거예요. 은혜유를 통해서 그 고난 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진심의 고백이 생깁니다. 그게 뭔데? 은혜유를 거치고 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심의 고백, 다 빼앗아도, 다 빼앗겨도 내 안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만큼은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 고백,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진심이 되어줄 때
그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람 투성이라도 우리들에게는 고난 따위는 건드릴 수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력이 나타나는 영광, 그걸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승리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